시편 4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말씀이 성도의 집의 기초라면 기도와 찬양은 이 집의 두 개의 기둥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원리를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찬양은 신앙생활의 활력을 제공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해야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여러분 찬양해야 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만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의 찬양이 여러분 무지하게 진실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찬양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때 이 앞에 딱 서보면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정말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아직 어떤 분인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알면 정말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러 가서도 예를 들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장을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응원하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응원을 하는지. 하나님이 그 정도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아주 이렇게 뚜렷하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부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높이라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럼 어려워서 찬양을 못합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어제 본문인 46편과 비슷한 시기를 다루는 것으로 봅니다. 히스기야 통치 기간 중 사네립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서 포위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지금 찬송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왜 찬양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만 봐도 2절에 금방 나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에요. 세상의 권력은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권력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리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 우리 435장인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내 기업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찬양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저희들은 저희가 첫 목회지에 가서 조그만 10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큰 마음속에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뭘 드리고 싶잖아요. 뭘 드리고 싶다고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림의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 부부가 드릴 게 없으니까 우리 폐물 다 주님 앞에 드리자고. 그래서 둘이 우리 폐물 다 드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울고 설교하고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몇십 년 지난 얘기인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기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언제나 내가 정말 깊은 찬양을 드리려면 내가 받은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받은 게 뭐세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받았잖아요. 예수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됐고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이만큼 변화됐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 응답 받고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치유 받으셨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게 한량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 받았잖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우리의 자격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받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그러잖아요. 정말요. 이제 며느리가 손자, 손녀만 놔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그러다 박수를 치고 막 그러잖아요. 충분히 여러분 손뼉을 치며 찬양할 만하지 않으세요? 내가 받은 것이 뭔가를,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기만 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 갈 때 주님은 또한 순종의 기쁨을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언제나 더 풍성함을 주시려고.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들은 순종의 기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에게 고생시키려고 순종하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게 그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기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또 우리가 여러분 찬송하고 살아야 복음도 전화되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언제나 얼굴이 쭈그러들고 기쁨도 없고 찬송도 없다면 여러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항상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5절에도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6절에 더 강하게 얘기해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한 절에 4번이나 찬송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역사의 어두운 날에도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이 역사가 지금 어두운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정말 손뼉을 치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쟁에도 찬양대를 동원해서 승리를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내 노력과 내 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여 심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리라. 우리가 아는 것이 없잖아요. 실제로요.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 코로나 사태가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환난이 오잖아요. 이건 누가 이기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에셀레는 그의 마지막 죽으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가장 좋은 것이라. 그게 마지막 임종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니까요. 그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세상에 함께 하지 못해요. 여러분 수술실만 들어가 봐도 알잖아요. 누가 같이 들어가요? 아무도 같이 못 들어가요. 의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주님은 또한 말씀도 뚜렷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 오직 하나님뿐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에게 진짜 받은 건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은 만큼 기쁨이 있고요. 은혜를 깨달은 만큼 우리는 찬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왕이라는 이 단어를 왜 쓰냐?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를 주세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며 찬송하세요.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받은 것이 뭔가를 자꾸 깨달은 만큼 찬송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참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요, 새 지혜를 주시고 내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할 수 없는 거, 용서할 수 없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 사람, 우리 시어머니 너무나 그런데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시어머니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하는 일이 못마땅한데 정말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지금 저렇지만 꿈을 주세요. 나에게. 사도 바울도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믿게 해주셨잖아요. 주님, 내 남편도 예수를 잘 믿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상처를 받아서 저런 건데 하나님, 저 아픔이 사명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픔이 사명이 돼요. 진짜 아픔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봐야 남의 아픔하는 거고요. 방탕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 만나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요. 당연하잖아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은 통하는 거거든요. 나도 옛날에 너랑 똑같았어. 고민이 많지, 슬픔이 많지. 네가 왜 알코올 중독자인가 내가 알아.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거든. 근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아픔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쓰세요. 우리가 당하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밤만 되면 그것을 아름답게 써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쓴다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아픔도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아픔이 사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녀는 나는 회방자라고, 나는 박해자였다고, 나는 사도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자라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줬는데, 오직 긍휼로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온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줬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도 구원해 줬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내 동족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으면서, 정말 내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좋다고 그렇게 뜨겁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직 긍휼과 오직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포위됐어요. 진짜 망할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무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다루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 두 가지예요. 말씀의 순종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환경의 순종이 있어요. 그 환경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우상숭배했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너희가 바벨론을 의지하고 다른 걸 의지했다는 거죠. 그것은 너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잊지 마셔야 돼요.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혹시나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없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는 건 없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안 무너지겠어요? 돈을 의지하던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그 인생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 때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 되도다. 네,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복의 통로로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믿으셔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꼭 이루시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방패가 하나님의 것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방패가 뭐예요? 보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영원한 보호자. 그래서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냥 부른 거 아니에요. 그 찬송의 작사자는요, 크로비스인데 봉사예요. 5살의 의사가 실수해서 눈을 멀었어요. 90이 넘게 살았어요. 찬송을 6천여 곡 이상 지었어요. 그는 정말 평생 찬송하며 살았어요. 그 봉사가 어떻게 소경이 됐는데 그런 찬송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저는 감격이 돼요. 봉사로 평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런 찬송을 짓다니, 우리는 더 찬송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해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 우리의 주권자, 정말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영원하신 왕, 이 왕을 찬송하라. 언제나 여러분 찬양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얘기한 대로 감옥 생활을 찬송 생활로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감옥에, 어떤 사람은 명예의 감옥에, 어떤 사람은 지식의 감옥에, 세상의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세상에 묶여 살지 마세요.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것은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정말로 감옥 생활을 찬송 생활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기도와 함께 찬양을 여러분 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날이 어둡게 느껴질 때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는 주권자다. 여호와의 통치는 의로우시다. 정말로 주님은 왕 중에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손뼉치며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에는 갖가지 어려움이 보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여 주권자요, 주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진실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어제나 동일하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